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듣는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1대 왕이었죠. 그 다음에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3대 왕 아사 왕의 역사가 14장부터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잘 보시면서 그 성경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사 시대의 역사를 이제 14장, 15장 쭉 읽어보니까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 좋으냐? 이 아사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아사왕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아사왕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뭔가 하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14장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아사 왕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 평안하니라. 그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5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줬다고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 중간 뒤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5장 맨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으니라. 이 전쟁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평안한 상태죠.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쟁이 없었더라. 이 복잡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평강의 복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시대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사 시대에 평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 이 아사가 귀한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자, 14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가 뭐냐?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없애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없앴습니다. 먼저 한 일은 없앴어요. 뭘 없앴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이방 제단과 산당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복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없애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없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한 것이 뭡니까? 여기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 거기 찾게 하며,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도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앴어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그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유다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몸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느냐? 여기 9절부터 보면 아사왕 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강한 군대였냐면 거기 9절에 보니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마주 나가서 이제 전열을 갖추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숫자적인 면에서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그 전쟁터에서,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아사 왕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스의 군대들은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유다의 군대는 약해요. 이 전쟁터에 나와서 아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 알아볼 수 있다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 위기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주나?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만난다, 안 믿을라, 예배 안 드린다.
이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 개인적인 위기도 되죠. 그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내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상대해야 될 것이 너무 크고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 이 아사처럼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믿음 있는 사람을 언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 보면 그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2장 1절,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좀 연관지어서 한 가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 흔들렸어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잘 나가니까 그때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나가니까 이 르호보암의 순간 착각한 거죠.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되는가 보다.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이 들어올 때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뭐 어려움 없이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주변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에 누리는 모든 평안함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다 잘해서 얻은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 착각이 교만하게 만들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더 겸손한 사람, 잘 나갈 때 정말 이 잘 나가게 된 것이, 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변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우상의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5장, 이제 역대하 15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 아사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2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내 아사왕이 이렇게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뭡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8절에 보면 15장 8절 이 아사왕이 이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영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길이구나. 아사왕은 그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은 개혁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8절, 15장 8절.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역시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계속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빨리 없애버려야 될 줄 압니다. 미련 갖지 말고 그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덕이 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은 그거를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사는 개혁 운동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그 8절 마지막에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먼지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재건하고 먼지 털고 부서진 거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가 소홀했었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마치 솔로몬의 제사처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 13절에 보면,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맹세했어요. 세 번째, 뭘 맹세했습니까? 여호와만 찾기로,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했어요. 지금 여기 이 아사 왕의 이 역사를 읽어보니까 반복되는 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호와를 잘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사 왕의 시대에 여호와를 찾는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사 왕의 개혁 운동,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와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니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 아들이 이렇게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쩌자고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니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아사 왕이 알았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빼앗아 가지고는 가루를 만들어서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그 정도로 아사가 전심으로 영적 개혁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부흥운동, 영적 개혁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없애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데 보니까는 제단을 재건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했어요. 이제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우상에게 곁눈질하지 않는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찾겠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자, 17절 뒷부분, 아사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런 마음이 그저 한 번 있다가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왕들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마지막에 우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이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서 율법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의 통치 기간 동안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14장 7절.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자,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뭐가 있다고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지금 유다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키면서 주변에 강한 민족도 많고 강한 군대도 많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지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경이 지켜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느니라. 네, 지경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15장 15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15장 15절.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만 찾겠다고, 여호와를 찾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 뒤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찾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19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사는 왕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사방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할 수 있기를, 이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